6월 첫째 주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의 교회들을 흩고 계시는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비롯하여 왜 성도들을 흩으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흩으실 때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흩으셨고, 포로로 흩으셨고, 속국으로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이유와 흐름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도 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뜬금없이 멈추라고 하시는데요. 이유는 언약의 내용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흐름이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셀 가정 예배가 우리로 이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려는 멈추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둡시다. 시작. 당신의 그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둡시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마음에 말씀을 둡시다. 그 마음에 말씀을 둡시다. 네, 여러분들이 찬양하기에 앞서서 한 주 동안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나 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중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셀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응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중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의 현장 가운데 사단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셀 가정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언약을 확인하는 멈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셀라이프 17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셀라이프 174페이지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는 셀라이프를 보시면서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마음에 두라 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다르면 결국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을 받아도 다른 응답을 받게 되고요. 틀린 응답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다르니까 사실 응답의 기준도 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리고 앞에서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멈춰라. 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말씀의 내용을 확인하는 멈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기억과 다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다르다고 하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애굽의 땅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땅과 달라요.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토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땅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말씀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토질부터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나일강을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기회를 엿봐야 되고 기회를 살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파종한 후에는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여러분 수차를 만들고 관계시설을 갖추어서 발로 돌려서 물대기를 해야 했던 자기의 상당한 수고와 노력만으로 결과를 얻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말이죠. 하지만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여러분 토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은 토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토질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아직이냐? 왜 우리 가정은 아직이냐? 여러분 토질이 다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노력과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파종한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파종할 때는 파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 토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뒤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얻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강단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놀랍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시는 방향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날마다 정리를 하면서도 또 놀랍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강단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한가하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몰래 가서 급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을 이미 선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정탐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여리고를 2km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시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확인과 언약의 회복입니다. 진짜 미쳤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로 미쳤다. 말도 안 된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면 지도자지. 너는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지.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정말로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거기다가 6월절까지 지킵니다. 지금도 정탐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한가하게 무교병과 함께 볶은 곡식까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싸운 것도 아닌데 완전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에도 보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창세기 3장의 모습대로 나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책 제가 오늘 목요일에 녹화를 하는데요. 오늘이 목요일 큐티에도 보면 나오죠.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거니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창세기 3장의 모습대로 나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여러분 사무엘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며 군대를 이끌고 지금 미스바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보면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데요. 그게 끝입니다. 그들이 한 전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미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분명히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잘 살펴봐야 합니까? 해야만 하는 일인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제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싸워 주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 각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과 20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라고 하시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라, 새겨라, 담아라, 행해라 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을 언제나 그 앞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을 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 사모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아라.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라.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어라. 여러분 21절 말씀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에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토질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꾸어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 인생의 여정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토질이 다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각인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토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직의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내용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강성할 것이며 차지할 것이며 장구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얻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정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 175페이지를 펴셔서 우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네,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명령.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인데 8절은 읽었으니까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그 계명을 잘 지킨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강성해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거기서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못 지킵니다.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은 다 안 지킨 것이 되거든요. 100% 못 지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하지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성해지고 차지하게 되고 장구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곳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살아가고 경작하는 땅은 토질이 다릅니다.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토질을 바꾸신 겁니다. 어떤 땅으로 바꾸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 인생의 토질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염려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인데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인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그들과 여러분 스스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100% 확실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랜만에 여러분 동창회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도 괜히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과 같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수차를 발로 밟아 돌리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토질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네, 우리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걱정.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걱정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미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다 하셨죠? 사실 이 말씀 전체가 다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이 전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확인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언약을 붙잡을까요? 어떤 언약들을 붙잡을까요? 물론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이야 분명히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붙잡는 언약은 주로 경제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거, 미래에 관한 거, 자녀들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 놓으신 건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약속을 해 놓으신 건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자꾸만 달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빠가 네 생일이 되면 저거 사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저거 언제 사줘? 저 언제 사줄 거야?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잖아. 저 언제 사줄 거야? 볼 때마다 언제 사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채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물질이 잘 되고 성공이 잘 되고 무엇입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대로 가는 건데도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건데도 본인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건지 본인이 지금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는 만큼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여길 수밖에 없군요. 상처를 안 받아도 되는 일에 자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창세기 3장 네, 여기 있으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러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기에도 분명히 마음에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 심중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토질이 달라서 그 땅을 경작하는 기준이 여전히 세상이고 여전히 애굽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가서도 못 누립니다. 구원을 받아 놓고도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집니다. 그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만 남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돼야 응답이고 이게 안 돼야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는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이나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좋은 거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더 필요한 거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위로라도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고 우리 인생의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오직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라. 그리고 자녀에게도 반드시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토론할 수 있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그런 가정이 되어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그런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방법은 바로 복음 각인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게 각인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밑에 보기가 있죠. 선택을 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 한번 기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록을 하셨죠? 네. 여기 보시면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이 언제나 기준이 되기 마련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은 다 문제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다 상처받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사모직으로 보면 이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기록하셨던 것들, 받은 은혜들, 응답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나 셀 가족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나눔은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서로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틀린 각인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셀 가족들과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처음 시작하면 어색하겠지만 강론하고 나누고 포럼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토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 주시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잡으라 하시고 지키라고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시고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남은 자, 그루터기,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언약적인 흐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섞인 적이 없습니다. 희미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과 응답은요 이미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할 것이며 차지할 것이며 장구하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것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모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주의 복음으로 얻은 세상 밝혀가는 자, 모든 주님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주가
그리스도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승인 되리니 어느 권세 너를 내지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토질이 다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토질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언약적인 흐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언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고백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생명 살리는 고백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이 고백이 하나님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토질이 다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의 토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토질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적인 흐름과 언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고백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눔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손이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도무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일어나도 앉아도 자도 일어나도 그 생각뿐이고 예배를 드려도 그 생각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중 현장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인 담대함과 언약적인 확신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과 마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중에서 역사하는 우리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현장에, 우리 자녀들의 현장에, 우리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적인 담대함과 언약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셀 가정 예배라고 하는 멈추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다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토질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왜 회복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사모직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붙잡아야 하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토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강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창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우리 그루터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